열심히 사는데도 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당신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남들 쉬는 날에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세월이 묻어있는 그 얼굴 속에는 편안함보다 피로가, 미소보다 그늘이 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인데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뜻해지며 말투에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반면 누군가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점점 지쳐가고 점점 메말라가며 점점 굳어져 갑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타고난 팔자의 차이일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이 깊은 질문 앞에 마주 서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어디서는 진흙이 되고 어디서는 꽃이 핍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누군가에게는 추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원함이 됩니다. 세상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월이 흘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호흡을 천천히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출근하기 싫다. 몸이 무겁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잠시 멈추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 모든 일이 불행으로 보입니다. 햇빛이 들어도 눈부시다, 짜증을 내고, 비가 와도 우울하다, 한숨을 쉬며 사람이 다가와도 귀찮다 밀어내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뒤에 올 나쁜 일을 걱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만약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 앞을 막고 있지? 짜증나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부모이시겠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어갈 텐데. 오늘 2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마음의 빛깔에 따라 풍경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따라 변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이 편안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천장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2다리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물이 내 입에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감사를 올립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밥 한 토리, 농부의 손에서 비와 햇빛과 바람을 거쳐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빛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일이 모이고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어딘가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자리에 조용히 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2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누군가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두 다리로 걸어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누군가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대답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어머니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그릇에는 작은 것 하나만 부어도 그것이 가득 차오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군가는 가난해 보이고 누군가는 풍요로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릇의 차이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가난한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며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 짜증났던 일, 억울했던 일만 잔뜩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천천히 마음의 결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건넨 작은 미소, 오늘 당신이 무심코 들이마신 맑은 공기, 오늘 당신의 다리가 당신을 어딘가까지 데려다준 그 노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날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절반의 행복을 손에 쥔 것입니다. 예,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노인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들녘에서 평생 일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비슷했고 자식들도 비슷한 시기에 떠나보내셨으며 늙어가는 모습조차 비슷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노인의 집 앞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한 노인의 집 앞은 늘 적막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은 마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으시며 잘 자라거라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또 한 노인은 같은 아이들을 보고 시끄럽다 저리 가거라며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한 노인은 비가 오면 농작물에 물 주신 하늘이 감사하다라 하셨고 또 한 노인은 같은 비를 보고 이놈의 날씨가 또 사람을 못살게 군다라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노인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감사하던 노인의 장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원망하던 노인의 장례에는 가족 몇 사람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돈을 벌었고 같은 일을 했으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남긴 흔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마음의 결입니다. 한 사람은 감사의 결로 평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원망의 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두 사람의 얼굴을 다르게 만들었고 두 사람의 곁을 다르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의 마지막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로 당신의 인생을 짜고 계신가요? 오늘의 작은 감사 한 줄기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천에 어떤 무늬를 새기고 있는지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월이 흘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들, 그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가 평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자리에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천냥의 황금보다 귀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을 자기 입으로 깎아 먹습니다. 험담, 불평, 비난, 짜증 섞인 말, 이런 말들은 입을 떠나는 순간 마치 칼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칼은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와 같다. 당신은 혹시 오늘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혹시 가족에게 짜증 섞인 말을 던진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혹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말이라는 것은 한번 입을 떠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 날아가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잘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좀처럼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들어도 가만히 듣기만 할 뿐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이런 한마디가 그 자리의 공기를 바꿉니다. 날카로웠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미워했던 마음이 잠시 멈춰집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칭찬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봄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등불을 켭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는 지쳐있던 누군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어줍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는 사람이 머뭅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 늘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사람의 곁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모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두 떠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짜증 답답 미치겠다 왜 이래? 이런 말인가요?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1000가지 향기보다 멀리 간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의 칭찬, 어머니의 격려, 친구의 위로. 그 말들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등불처럼 켜져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죽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원히 전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평생의 등불이 되어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라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인연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라고 합니다. 내가 던진 말이 결국 내 인생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마다 잠시 멈춰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이 말 대신 더 따뜻한 말을 할 수는 없는가? 이 짧은 멈춤 하나가 당신의 인연을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모여 당신의 복이 됩니다. 세월이 흘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가다듬고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는 좋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탄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개의 문을 지나가게 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 개의 문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천천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진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 말이라면 그것은 비로소 입 밖으로 꺼낼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 짧은 가르침을 한번 가만히 새겨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 세 개의 문을 거치지도 않고 내뱉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말을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조금만 부드럽게 해도 될 말을 모난 채로, 이렇게 함부로 흘려보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되어 나타납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멀어진 이유도 어쩌면 그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등을 돌리게 된 이유도 어쩌면 그 한 번의 비아냥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부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인생에 어떤 무늬를 새길 것인가를. 당신도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 보세요. 험담 대신 침묵을, 비난 대신 이해를, 짜증 대신 부드러움을.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을 살립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한밤중에 잠을 깨웁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붙잡고 삽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만 살아준다면,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자상해진다면, 내가 그 자리만 차지하게 된다면,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되지 않을까봐 미리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모릅니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진짜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소나기에 있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세월은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도 변해야 합니다. 자식도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더 세게 움켜쥡니다. 그래도 물은 흘러갑니다. 마침내 손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슬픈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도 결국 변합니다. 지금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슬픔도 결국 흘러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련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은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시절을 아직도 가슴에 새겨두지 마세요. 이미 흘러간 말 한마디를 아직도 곱씹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고 계신 것은 사실 그것들의 흔적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미 떠났는데 그 그림자만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늙은 스님과 젊은 스님이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작은 개울이 큰 강처럼 불어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는 한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가만히 다가가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셨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인을 내려놓고 두 스님은 다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출가한 사람이 어찌 여인을 등에 업으셨습니까? 늙은 스님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 건너에 이미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느냐?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마음속에 업고 다닙니다. 이미 끝난 일,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지나간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떠나간 그 사람도, 어제까지의 그 후회도, 아직 오지 않은 그 걱정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에는 짐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옛한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결국 마음이 짊어진 것이다. 길에 떨어진 돌멩이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길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워 가슴에 품는 순간 그것은 천근만근의 무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2번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살면서 누구나 맞습니다. 병이 나는 건 누군가와 다투는 것,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당신 자신이 당신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 일만 없었다면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살 한 점을 다치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 전체를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회복하고 누군가는 무너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하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또 쏩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같은 장면을 100번 돌이켜보고 같은 후회를 1000번 되씹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다칩니다. 당신은 혹시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일을 아직도 되씹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떠난 사람을 아직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이제 그만 화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것은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화를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그만 아파해도 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한 번만이라도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어느 한 켠이 무너지면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등에 업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는 어떤 선택,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미래, 그것들을 잠시 강가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들을 짊어진 채로 평생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당신의 두 손이 과거로 가득 차 있다면 미래의 어떤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비우셔야 합니다. 가득 찬 잔에는 새 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단순하고도 어려운 진리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가장 큰 용기입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장 가벼운 어깨에 깃듭니다. 세월이 흘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묵은 짐을 내려놓고 새 하루를 새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당신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떠오르시거든 천천히 한 번 더 깊게 숨을 내쉬며 가만히 놓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작은 바람이 붑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듯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날 팔자를 타고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결의 따뜻한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결의 차가운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진 만큼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 미소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던지면 그 분노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너의 밭에서 거두게 된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좋은 인연의 씨앗을 충분히 뿌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곁이 외롭고 쓸쓸하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곁에 머물러 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 주변이 변합니다. 당신이 부드러워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당신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사람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선한 인연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선한 인연의 씨앗은 작아 보여도 결국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흘려준 작은 친절, 오늘 당신이 외로운 누군가의 옆에 그저 앉아있어 준 그 시간, 이런 작은 씨앗들이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인생에 큰 그늘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절망적일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가와 한마디 위로를 건네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당신이 과거에 뿌리신 씨앗들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옛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그 덕이 자식에게도 간다. 이 말씀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친절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의 자식에게도 보이지 않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덕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흐릅니다. 마치 강물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간에서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1000명의 마음을 움직인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시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호수에 떨어뜨린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의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당신의 작은 친절 하나가 이 세상의 어느 모퉁이까지 닿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친절도 작은 미소도 작은 인사도 모두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먼저 주는 사람. 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먼저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신뢰를 얻고 사람의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남은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그 온기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세월이 흘수록 복이 쌓이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매일 작은 씨앗을 뿌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한 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길 하나, 이런 작은 씨앗들이 그들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들의 곁에는 늙어서도 사람이 머뭅니다. 늙어서도 사랑이 머뭅니다. 늙어서도 평화가 머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옛 한 부처님의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사람이 죽고 난 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뿐이다. 하나는 내가 살면서 베푼 선업의 향기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맺은 좋은 인연의 빛이다. 내가 모은 재물도, 내가 쌓은 명예도, 내가 가졌던 권력도 모두 이 세상에 놓고 가야 한다. 오직 너의 마음에 새겨진 선과 너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가슴에 남긴 따뜻함만이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새겨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애쓰며 모아오신 것들, 그것들 중에 진짜 당신의 것은 무엇일까요?
집, 돈, 직책, 명예.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이 떠나실 때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당신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준 시간,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가슴에 남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며 시간을 넘어 오래오래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인생의 후한전을 헛된 것에 쏟지 마세요. 남은 시간을 진짜 영원한 것을 쌓는 일에 쓰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말을 조심하는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삶. 이 4가지는 결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의 집착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좋은 인연이 모여들면 또다시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수레바퀴는 둥글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퀴를 굴리는 힘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결정됩니다. 원망에 머물면 원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감사에 머물면 감사의 길로 가게 됩니다. 미움에 머물면 미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에 머물면 사랑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당신은 자기 인생의 길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계신가요?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진짜 잘 풀리는 인생이란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지 않으며 어둠이 와도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운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매일매일의 마음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며 하신 첫 생각,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첫마디, 오늘 무언가를 결정한 그 마음의 방향,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감사 한마디를 더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날, 당신의 인생은 이미 한 걸음 더 부드러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 한마디를 더 해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작은 빛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미움, 오래된 후회, 오래된 두려움, 그 하나를 손에서 놓는 순간 당신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한 통, 그것이 어쩌면 다시 시작되는 좋은 인연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아시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점점 더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점점 더 평온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감사했고 말을 아꼈으며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했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의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도 그렇게 물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1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가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지 메마르게 만들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감사가, 오늘 한 번의 부드러운 말이, 오늘 한 번의 내려놓음이, 오늘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것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이 네 마디가 당신의 매일의 다짐이 된다면 세월이 흘수록 당신의 얼굴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며 당신의 인생에는 점점 더 많은 복이 쌓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부드러운 봄바람 같기를, 당신의 모든 인연이 따뜻한 햇살 같기를, 당신의 모든 순간이 잔잔한 호숫물 같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늘 함께 머무시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